어느 한 국회의원이 전 국회의원이죠. 이 한 사람이 공수처법을 투표하는 국회 투표에서 기권표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그 당에서 지금 곤욕이 아닌 곤욕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사보다도 이 거대한 여러 사람이 모인 그 조직의 방향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조직이면 조직일수록 이 조직의 방향 속에서도 이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자유롭게 나누고 토론할 수가 있지요.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도 어느 한 조직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냥 구성원이 아니고 이 조직의 지도층에 있는 유력한 인사였습니다. 1절 말씀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 함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막강한 힘을 가졌던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다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리새인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제 발로. 그러니 만약 이 사실을 일반 시민들, 유대인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알게 된다면 이건 이유를 막론하고 이거는 사건입니다.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습니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고 사람들을 서로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어둡고 캄캄한 밤에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조심히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러 논란과 위험을 무릅쓰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사실 거듭난다는 것, 신앙생활 경륜이 오래 쌓이고 영적인 지혜가 없이는 웬만한 성도들도 잘 모릅니다. 중생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 우리가 단어의 의미는 뭔가 알겠는데 뜬구름 같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을 때에 예수님이 거듭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물과 성령이라는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헬라어의 문법으로 바라보면은 이 물과 성령은 이 한 구문 안에서 분리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이라 하면 성령하고 별개의 다른 개체가 아니고 물은 정결하게 하고 또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또 다른 표현의 일종입니다. 그런 묘사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어요. 무엇을 마십니까?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이 말씀 하신 후에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생수의 강, 물을 마셔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물이 흘러나오는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표정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셨을 때에, 이게 무슨 스무고개도 아니고 다시 몰라서 재차 물었는데 예수님이 또 알아듣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니고데모가 똑똑한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냥 똑똑한 게 아니고 아주 똑똑하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니고데모가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무엇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한 번 설명해 주십니다.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니고데모라면은 세 번쯤 들었을 때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알아들어야 될 건데, 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지침, 힌트를 하나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성령으로 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가르침이 숨어 있느냐? 바람을 이해하면 바람의 속성, 바람을 이해하면은 성령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오순절 날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죠. 바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람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시죠? 제 뒤에 지금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지금 저를 이렇게 계속해서 감싸고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시원합니다. 지금 바람의 소리는 지금 들리는 거예요. 선풍기 소리, 바람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 바람은 항상 우리를 감싸돌고 있고 어디든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람 불어야 있는 거지 아니에요. 바람은 불어도 오지만 바람은 우리가 손바람만 해도 바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바람은 보이지도 않지만 잡히지가 않습니다. 바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바람 맞힌다는 표현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바람을 잡는다는 표현, 진짜 바람 못 잡죠. 우리가 못 잡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다. 바람은 보이지 않는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붙잡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에 볼 수 있으면 성령님 우리가 쫓아갈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때나 볼 수 없고 우리가 붙잡을 수 없고 우리가 성령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향을 예측할 수 없고 보이지 않고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절대 주권자예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속에 사도행전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 속으로, 각 사람 속에, 각 사람 안에 임하셨다 해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불길이 각 사람 속에 안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성경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위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위에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을 상징합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서 성령님이 하나씩 임하셔서 이 위에서 절대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차별이 없이 다 성령이 지금 임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 아버지께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로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방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한참 지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라 나를 따라오너라 하셔놓고는 예수님이 가버리셨어요. 길이 사라졌습니다. 길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은 사라진 길일까요? 과연? 아니죠. 이 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길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말씀 하신 이후에 바로 그 본문에서 이어지는 16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많이 읽어보았지만 정말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눈을 새롭게 뜨게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야 성령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걸 다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무엇이 길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다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 또 다른, 동그라미 칠 수 있으면 성경에 쳐놓으면 좋습니다. 보혜사라는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곁에 와서 돕는 사람, 곁에 서서 도와주는 사람, 이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은 그것을 우리가 한글로 옮길 때에 중보자 또 변호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혜사라는 말, 부름을 받고 곁에 와서 돕는 분.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제자들 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먼저 올라가셨는데 그러면 제자들 곁에 계시던 보혜사가 없지 않습니까? 보혜사가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이 또 다른은 이 또 원어의 또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이 또 다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퇴장하시고 다른 사람을 대타로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셨는가? 그래서 그런 또 다른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다르다, 영어의 different라든지 우리 한글에 다르다, 이런 다르다는 뜻이 헬라어에는 두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예요. 헤테로스, 알로스 이 두 단어가 똑같이 한글 성경에는 다르다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헤테로스는 어떤 의미냐? 자, 원로 목사님 쓰신 책 천상의 노래 책을 주문을 하였는데 서점에, 인터넷 서점에 천상의 노래 책을 주문했는데 위대한 동행 책이 와버렸어요. 다른 책이 와버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서점에 문의하죠. 아니, 나는 천상의 노래 책을 주문했는데 완전히 전혀 다른, 내용도 다르고 표지도 다르고 글자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위대한 동행 책이 왔습니다. 이럴 때에
헤테로스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로스는 뭐냐? 조창하 목사님께서 위대한 동행 책을 최근에 내셨는데 그 책 내 꼭 사봐야겠다 주문을 했습니다. 딱 주문한 그 책이 그대로 왔어요. 위대한 동행 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요, 그 표지가 구겨져 있고 또 내용도 보니까 한 장이 빠져 있고, 우리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파본이다라고 합니다. 파본. 내가 주문한 책이 맞기는 맞는데 잘못된 책, 파본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서점에 우리가 다시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제가 주문한 이 위대한 동행 책이 왔는데 이게 보니까 파본입니다. 다른 책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이럴 때도 우리가 다른 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다른은 표지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은, 완전히 똑같은 책이지만 다른 책이에요. 그럴 때에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고 나면은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에 이 원어는 뭐냐? 헤테로스 파라클레이토스가 아니고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성질의, 전혀 다른 모습의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혜사로 왔다가 나는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보혜사를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 계시는 것은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터키 소아시아 지역 공부하고 여행하면서 제가 다녔던 곳이 전부 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다녔던 길이었거든요. 이 길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길을 다니셨을 건데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보고 싶다. 글로는 만날 수 있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참 아쉬워요. 제가 사도 바울 사도가 서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 그 회당에서 설교했던 바로 그 자리에 제가 서보았지 않습니까? 사진 보여드린 기억이 나시죠? 예. 사도 바울이 설교단이 중앙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이 몰라가지고 제가 왼쪽에서도 서고 중간에서도 서고, 어쨌든 사도 바울이 서 있던 그 자리 꼭 내가 한번 서 보려고, 그 경험이라도 해보려고. 그처럼 그립더라고요. 아무리 그리워도 하늘로 먼저 떠난 사람은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신약 시대의 성도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 부러워하는 것은 이건 몰라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 예수님은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 제 머리 위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붙잡을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지금 위에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의 신비로움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이 삼위일체는 사람이 아무리 연구하고 아인슈타인 그 어떤 천재라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 신비로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진 하나님만이 운영하시는 원리가 바로 이런 신비로운 삼위일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도 예수님은 지금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그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 사도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앞에는 분명히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했는데 뒤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성령님이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우리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로 보이지 않고 이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보혜사였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바람 같은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 위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고 각 사람 지금 위에 계시는 거예요. 위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깊이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심전심, 우리의 마음과 성령님의 마음이 같아져야, 이래야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보이는 길을 예수님만 따라가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 마음 안에서 사도 바울 일행에게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실 때에 우리도 딱 멈춰 서버리는 거예요. 하라고 할 때 하고요, 가라고 할 때 가고요, 가지 마라고 할 때 딱 멈춰 서는 그 절대 주권자의 말씀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내려오실 수가 없어요. 여기는 계시는데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지금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식이 있고 또 감정이 계시고 의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정의가 다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우리 지금 위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아무에게나 들어와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도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그런 보혜사로 사역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라야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머리 위에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지금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시네요. 나는 예수님, 성령님 전혀 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죄악의 짐 다 짊어지신 예수님, 멀리 계신 게 아니고 하늘 위에만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 지금 바로 바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잡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 절대 주권자로 오셔서 지금 제 위에 역사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고 영접해야 됩니다.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는데요, 어떻게 문을 여실 거예요? 어떻게 문을 여실 거냐? 우리가 손님이 집에 온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집 청소도 하고요, 준비합니다. 제가 주중에 누가 우리 집 찾아온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제가 집사람하고 집 청소하고 제 서재방도 엄청난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쌓여있던 책들 제자리에 꽂는데도 한참 걸리고, 제 서재 책상 의자도 새 걸로 바꿨습니다. 이 의자가 한 3, 4년 됐나요? 새 의자, 딱 새 책상 새 의자 했는데 너무 정말 여러분 사실 그대로니까 용서 들어주십시오. 서재 책상 의자 앉아가지고 거의 뭐 종일 삐대다시피 하고 움직이고 이러니까요, 의자가 얼마나 해집고 낡아졌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는 그 의자 내둬이라는 거예요. 지는 좀 쓸만한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갖다 버려라 하는 거예요. 이 사진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보여드릴게요. 이 의자가 낡아져가지고 낡아져서 떨어지는 의자에 자네들이 막 온 서재방 돌아다니고 치우면 또 나오고, 손님이 온다니까 창피해가지고 이제 더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새 의자 바꿨어요. 청소하고 집안 깔끔하게 해놓고 거실도 다시 넓어지고 환해졌어요. 그랬는데 그 손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 지금 다음 주까지 연장전이에요. 연장전. 좀 편안하게 좀 어질고 살고 싶은데 연장전이에요. 우리가 귀한 손님 오면은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님이 들어와서도 기쁘죠. 손님이 들어왔다가 잠시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 더 오래 머물고 싶겠죠. 제 큰아버지 교수님, 저희 집에 재작년인가 우리 말씀 개혁, 종교개혁 기념 초청 우리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한 이틀, 하루 이틀 주무셨어요.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극진이 되어버렸거든요. 집사람하고 같이 제가 아침에 같이 요리도 했습니다. 그 서양 스타일로, 독일 스타일로 그 계란 오믈렛, 계란 싹 이렇게 풀어가지고 여기다가 우유 조금 섞고, 그 전에 후라이팬 달궈가지고 버터 싹 해가지고 계란 요 푼 거 반, 그 다음에 우유 약 그 거의 1대1보다 조금 못하게 이래가지고 이걸 착 부어가지고 싹 익을 때 안 타게 막 휘저으면서 오믈렛을 만드는 거예요. 호텔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대단해요, 제가 요리 실력이. 그걸 다 먹여드리고 빵도 크루아상 다 맛있는 거 올려드리고 아주 누르끼린 느끼한 치즈까지 딱 했더니 막 원더풀 하면서 막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이고 며칠 좀 더 있어도 되겠나, 너무 편안하고 좋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우리가 환영을 하고 사모하고 모셔드리면요, 정말 이 안에 계시도록 편하도록 하면요, 손님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을 탁 띵동하길래 누구요? 누구요? 문을 딱 했는데 왜 왔어? 뭔 일이요? 집도 엉망이고 냄새나고 설거지도 안 해있고 음식물 막 안더미처럼 쌓여있고 밥때가 됐는데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해보십시오. 아우, 요 두 번 다시 못 올 때다. 내 다시는 오나 봐라. 가버리겠죠. 예? 가버리겠죠. 요즘 뭐 아파트 이름들이 뭐 상들리에 뭐 푸르지오 뭐 아르띠에 뭐 까멜리아 뭐 온갖 어려운 이름이 있는데, 그게 우스갯소리로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 못 찾아오게 만들라고 그 며느리가, 못된 며느리가 그런 아파트 골라가서 산다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그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잘 찾아오시도록, 언제 오시더라도 정말 극진히 대접하고 환영하고, 그러면은 문을 우리가 그렇게 활짝 열어야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것이 아니고 문을 활짝 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라,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수들이 콘서트 할 때에 소리 질러 왜 합니까? 자, 손머리 흔들어 put your hands up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예? 나를 사모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환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수가 힘이 나죠. 예? 가수가 뭐 앵콜 막 두 곡, 세 곡도 부르고 막 가수가 막 더 열심히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셔서 침투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분부하셨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너희 마가요한 다락방에 떠나지 말고 거기서 약속하신 성령님 기다려라. 그러고 이어지는 13절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고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듣고 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들,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약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에 힘을 썼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는데 그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들어와셔서 세술에 취한 것처럼 외국어를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고쳐지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은 찬양 속에 임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에 문이 열리고요. 또 우리가 뜨겁게 힘을 다해서 찬양할 때, 찬송할 때 우리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으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에 다윗을 부르죠. 그때는 소년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을 불러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서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단, 마귀,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속에 떠나갔다는 거예요. 찬양, 노래 때문에 떠나간 게 아니고 찬양 속에 역사하고 임하시는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요, 맹수, 큰 사자, 호랑이 이런 게 나타나면은 쪼무레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싹 도망가 버리죠. 사라져 버리죠. 이 악령이 각 사람 속에 귀신이 괴롭히고 각 사람 속에 병을 가져다 주고 악한 생각을 가져다 주고 성도답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회복하면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시면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악령들은 자동으로 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붙잡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사모해야, 기도 뜨겁게 하고 뜨겁게 찬양할 때 성령님이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되었다 하시고 성령님이 들어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견인차입니다. 견인차. 고장난 차를 고속도로에서 견인차가 견인해 줘야 되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차 끌고 다니고 있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퍼져 버렸어요. 시동도 안 걸리고 엔진에서 막 김이 올라오고요. 손 쓸 방법이 없어요. 견인차를 불렀는데요, 영화에서만 보듯이 제 차가 앞바퀴가 달랑 들려가지고요, 저는 그 차에 여전히 앉아 있는데 앞바퀴가 달랑 들려가지고 제 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견인차가 끌고 가는데 제가 영락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교 준비를 할 때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성령님이 견인차시구나. 우리는 고장난 차구나. 그러나 이전에는 고장이 났지만 성령님께서 이 죄로 물든 우리를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 견인차에 곱게 끌려가야 돼요. 끌려가면서 막 브레이크 밟아 보십시오. 뒷바퀴는 지금 굴러가고 있는데 브레이크 밟아 보십시오. 견인차에서 떨어지고 떼굴떼굴 굴러서 낭떠러리에 떨어질 수도 있고 뒤에 오는 차에 박혀서 차가 큰일 나겠죠. 사람 생명도 큰일 나겠죠. 곱게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 가만히 성령님께 우리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기도할 때 견인차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의사 찾아가잖아요. 의사 찾아가서 의사가 묻지도 않았는데도 온갖 이야기 납니다. 별로 상관도 없는데도 온갖 이야기 나다가 들어보더니 의사가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그것 때문에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온갖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다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를 전부 다 고해 바쳐야 됩니다. 성령님, 나 이래서 힘듭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 힘듭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픈 환자가 의사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기도예요. 성령님, 제가 어저께 마음에서 이런 악한 말이 나갔습니다. 나쁜 행동이 나갔습니다. 지금 제 생각이 이게 옳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에 좀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충성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마음에 지금 시험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막 보기도 싫고 막 미워 죽겠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어떤 때는 막 마음 상하니까 막 교회 막 학원 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모든 것을 성령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육신의 질병 고침받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원수마귀 귀신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님은 권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가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권능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능 받기 전에는 너희가 땅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디나미스,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그 뜻은 힘입니다. 힘.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파워 이래 되어 있습니다. 힘을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집니다. 힘이 없으니까 질질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 여러분 안 해본 사람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에 안 해보던 것을
해보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하고 하다가 보면, 가고 가다가 보면, 비를 맞고 맞다가 보면은 옷이 가랑비에도 흠뻑 젖는 것처럼 우리가 안 하던 것을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찬송을 한번 뜨겁게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 열렬히 환호하면 열렬히 더 기쁘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가 중요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뜨겁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뜨겁게 합니까? 왜 제가 목이 지금 이제 좀 회복됐는데 지금 다시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잖아요. 너무 뜨겁게 부르짖고, 우리 성도들 식어져 있는 영혼 다시 지금 불을 지펴야 되겠는데, 뜨거웠던 성도들이 지금 박수도 좀 덜 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볼 때 제가 영적인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목자로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부모들이 아이 밥 떠먹일 때 그냥 해라 안 하잖아요. 입을 안 벌리니까 하라잖아요. 자기 막 벌리면서 보여주잖아요. 내가 목이 쉬도록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뜨거워질 수 있을란가. 그래서 막 제가 막 더 막 박수를 치고 막 뜨겁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요, 어느 날 옷이 젖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이러는 거구나.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터져 나올 때도 있고요, 찬송을 드리는데 막 뜨거운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요, 성령께서 비로소 위에서 우리 안으로 탁 들어오시는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가 성령 충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염려가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걱정, 시험, 환난이 자주 찾아옵니다. 문제가 없는 때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도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에베소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서머나 어느 교회도 막론하고, 그러나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과 문제들을 성령 충만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문제를 잘 풀어내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야 우리 걱정 근심 사라집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야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 말씀에서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령님을 바람이라는 이 단어로 큰 단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하늘에 많이 있을 때 거센 바람 한번 휙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숨 막혔던, 제대로 숨쉬기도 어려웠던 그 온갖 막 먼지 품고 있는 미세먼지가 확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죠. 우리 마음속에 지금 미세먼지가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 지나가셔야, 불어오셔야 우리의 마음에 맑은 하늘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나쁜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귀신, 마귀, 사단의 이 세력들, 성령의 바람이 확 거세게 불어와야 우리 안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낙심, 염려, 불안, 우울감, 시험, 모든 것을 성령 충만 받으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다 날려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뜨겁게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힘을 내십시오. 수요기도, 금요기도 힘을 내십시오. 가정에서도 기도에 힘을 내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삽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마다 이 바람이 불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서 병고침도 받고 음부의 건세도 떠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